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의 소망 73장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르네상스의 정신을 계승한 매너리즘 화풍을 끝내고 새로운 미술의 시대를 열었다는 화가 카라바조의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예술가더라고요. 그는 돈이 많은 귀족들의 주문에 의해 자신의 그림을 그렸지만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성서 속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이탈리아 도시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성자들의 신앙을 절대로 과장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그 그림들은 다 이렇게 여러분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 뒤에 머리에 뭔가 아우라 후광이 있잖아요. 그거를 넣지 않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그림에 이삭의 제사, 아버지의 신성한 폭력 앞에 노출되어 있는 아들 이삭이 거룩하게 죽어가는 게 아니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렸다는 거죠. 성 마태의 순교, 성자라는 칭호가 무색할 정도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두려운지 손을 내젓고 있는 성 마태. 나폴리 뒷골목에서 벌어지는 살인 장면을 요한의 순교 장면으로 표현한 목 잘린 침례 요한 같은 작품들이죠. 하나같이 흥미로운 그림들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은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만 표현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매너리즘 시대는 그걸 더 극대화했다 그래요. 더 아름답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카라바조의 작품 속에서 사람들은 추한 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게 하고 속된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을 발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바조의 목자들의 경배에 나오는 아기 예수는 평범하다 못해 불쌍하게 보이는 갓난아기의 모습이었고 아기의 엄마인 성모는 초라한 시골 아낙네의 모습, 예수를 경배하는 가난한 목자들은 맨발이었죠. 고결한 이상을 구현한 것은 저 하늘 보좌 위에 고고하게 존재하는 고상함이 아니었고 마굿간 속의 남루함과 비천함이었습니다. 배신당하는 예수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 배신자에 의해 팔려가는 한 인간의 고뇌를 담았죠. 카라바조는 인간의 추함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우리의 사악한 현실의 모순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깃든다는 사실을 그려낸 예술가였다고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하나님, 그 예수는 죄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의를 구현하는 것이 의의 모양이 아니고 죄의 모양이었습니다. 의를 전하는 것, 누가 전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죄 짓는 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교회에서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의를 전하는 존재가 저 천국 위에 의로운 존재였던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의를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 사후에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사도들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그렇게 미덥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셔야 할 부분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하실 말씀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허리를 동이고 종의 자세로 서로 높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진리는 인간의 입으로만 말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말이 글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어쩌면 구전되는 진리도 몸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인간에 의해 먹혀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먹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삶이죠.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내어놓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그 인간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메두사의 신화를 다 아실 겁니다. 고르곤의 세 자매 중에 막내였다는 메두사는 원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였다고 합니다. 이 매력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요. 포세이돈은 전쟁의 신 아테나의 신전에서 메두사와 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성한 신전이 더럽혀진 것에 분노한 아테나가 메두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독사로 변하게 하고 또 이렇게 끔찍하게 변한 메두사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모두 다 돌로 변해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의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서 아테나 여신에게 바칩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조차도 아름다움을 사랑하죠.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추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인간도 신도 추한 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추하게 변해버린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신과 사람들의 그 혐오스러운 눈길 아니겠습니까? 신화 속에서도 그래요. 신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죄인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의를 전하는 제자의 사명까지 허락하시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죄인을 질책하는 일은 쉽습니다.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훈계하는 대신에 발을 씻겨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할 말이 좀 많았겠어요. 의가 죄에 대하여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틀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대신에 자신의 살과 피를 먼저 마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말을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건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줄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자신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드디어 설교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8절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제자들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스승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그들이 3년 반 동안 꿈꿔왔던 것은 그 메시아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스승 그 메시아가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는 말씀은 자기도 죽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도 전혀 희망이 되지 않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어둡지 않아요. 매우 희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스승이시요 주님이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교사요 친구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였다. 제자들은 모든 어려움에서의 도움과 슬픔과 실망에서의 위로를 그분에게 구하였다. 이제 그분은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하셨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희망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확신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로 설교한다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 아슬아슬한 희망.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죠? 아슬아슬한 희망. 아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문장을 끄집어내요. 이삭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때 이제 리브가가 탁 듣고 야곱을 불러내죠. 아들아, 내가 음식 다 준비할 테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네가 다 받아라. 그때 야곱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얘야,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얘야,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그래서 이 목사님의 그 제목이 뭐냐면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제목.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마음을 잃어서 세상은 위험한 곳이 되었대요.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라는 마음을 사람들이 잃고 저마다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경쟁하기 때문에 세상이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책의 서문에서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김기성 목사님은 가끔씩 지렁이를 질투한대요. 왜 그럴까요? 지렁이는 나뭇잎, 풀, 쓰레기 등 버려진 유기물을 제 몸무게만큼 먹어치우는 생태계의 청소부다. 해로운 미생물을 제거하고 기름진 분변토를 내놓아 토양을 기름지게 한다. 그런가 하면 흙 속에 길을 내서 토양의 공기와 수분이 드나드는 통로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지렁이를 닮을 수 있을까? 내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것들을 내 속으로 끌어들여 정화한 후 그것을 세상의 선물로 내놓을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먹어 치워서 세상에 이로운 것을 내놓는다는 지렁이에 대한 질투.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런 것일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신 이유는 그런 것일 거겠죠. 내가 유일하니까 다른 모든 종교는 사라져라 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된다 라고 확신 있게 하신 말씀 아닐까요? 인간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예수님이 몸으로 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실, 스승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친정엄마란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주옥 같은 명대사가 참 많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딸이 엄마한테 그래요.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엄마가 그래요. 어머, 엄마 때문에 못 살면 어쩌냐. 나는 딸 때문에 사는데. 딸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요. 엄마가 한 보따리 딸에게 지워줍니다. 뭔데 이렇게 무거운겨? 엄마가 그래요. 다 필요한 거 넣었어. 가방이 무거워서 미안해 아가. 딸이 기차를 타고 난 다음에 가방을 열어보니까 그 가방 속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 동전 꾸러미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아서 모은 동전. 그리고 그 속에 엄마의 편지가 있었죠. 아가, 콩나물 200원어치 사려면 100원어치 사고 두부 한 모 사려면 반 모만 사서 모은 동전이야.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친정엄마가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요. 나가 죄를 지었구만요. 또 점집 가셨어요? 아따, 신부님도 인제 점쟁이 다 되어버렸소니. 아레스 자매님, 점집에는 안 가기로 하셨잖아요. 예, 나가 약속은 그렇게 했는디 자식 일이 자꾸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아따, 성모님도 예수님 아들 두셨으니까 내 맘 잘 아실 것이요. 약속 지키셔야죠. 아무리 자식 일이 걸려도 그렇지. 그러시다가 구원 못 받으시고 지옥 가시면 어쩌시려고요. 자식 키우다 보면 자식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나아가 지옥불 떨어지는 것이 무섭다고? 자식의 소홀히 하는 부모는 이 세상 천지에 없을 것이요. 아, 신부님도 자식이, 신부님은 자식이 없제이. 그께 애미 마음을 모르겠구먼.
금께 그런 소리 하시지. 애미만 말면 그런 소리 못하지. 나 그냥 가야 쓰겄네. 그러고서 그냥 나와버려. 시대의 소망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장례를 하셨다. 어떤 이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십자가에 달리며, 어떤 이는 바다에 고독한 밤이 섬으로 유배당하고, 다른 이들은 박해와 죽음을 당할 것을 보셨다. 그분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들과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거나 혹은 고독한 섬에 추방당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을 모두 알고 계신다. 그분은 친히 당신의 임재로서 그들을 위로하신다. 진리를 위하여 신자가 불의한 법정에 설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옆에 서신다. 그가 당하는 모든 비난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 대신 거듭 정죄를 받으신다.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감금될 때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신다. 당신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나를 위하여 희생한 생명은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어지실 것이다. 상황들은 우리를 지상의 모든 층으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리브가가 마치 예언적으로 했던 말과 같습니다.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분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제자들에게 희망만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은 그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사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죄가 많은 저희들 여전히 아들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담당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때로 시련과 고통이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는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희망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